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애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됐어요. 드디어 적과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은 다 죽었다, 다 망했다, 다 멸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막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물이 있습니까? 식량이 있습니까? 그늘이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했어요. 그런데 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광야를 통과하고 50일 만에 첫 벌이 수확을 했어요.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맥추절,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순절, 또 50일만 했기 때문에 77은 49, 오순절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보호자의 축복, 이것만이 재앙 맞고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 살리기를 원하셔요. 우리 후대를 통해서 시대의 재앙 막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복의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세웠습니다. 제사장은 뭐는 사람입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그 사람은 모든 죄와 저주를 막아주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아무리 재앙이 와도 우리가 복음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위기감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도 선교 사명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 가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서 억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들이 억지로 고난 가운데 빠져서 막 헤매다가 복음 깨닫고 이 선교 대회에 있게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목자로 보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을 강대국의 노예로 보내면 안 됩니다. 선교사로 파송해야 돼요. 포로로 보내면 안 됩니다. 그 나라를 살릴 영적 대사로 보내야 돼요. 속국으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복음도 놓쳐버렸지요. 사명을 놓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강대국에 노예, 포로, 속국으로 집어내야 돼요. 그래야만 강대국을 통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요나 보세요. 선지자로 불렀어요. 저 성읍 니느에 가서 외쳐라.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해라 말이지. 40일 후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 니느웨가 어디죠?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죠. 그러니까 니느웨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강대국으로 보내고 왕 앞에 쏜 줄 압니까? 그 강대국이 계속 전쟁 일으키고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끌어가고 재앙만 퍼뜨리고 전쟁만 퍼뜨리다가 결국은 세계도 망하게 만들고 강대국도 지금 망해버려요. 지금 이걸 막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나라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아수르이기 때문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한데요. 물고기 뱃속에다 딱 가다 버려요. 거기에서 이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구원 받았어도 복음 깨달았어도 전도 선교 놓쳐버리면 고통 속에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오늘 기도가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착각.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 자기들만의 유일신으로 착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땅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15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남에 틀린 자마다 저주를 있는 자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성령으로 인하여 약속의 축복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스라엘이 착각했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뭘 착각했습니까? 여호와는 자기들만 구원하시고 자기들만 축복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심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해서 저 원수 나라 로마를 무너뜨리고 구원할 그때가 아닙니까? 착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선민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이야.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영혼 없는 짐승처럼 생각했어요.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때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외쳐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은 대적하니까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해라.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만 육은 구원받고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세계 통치하고 다른 나라 사람은 영혼이 없어 짐승과 똑같아. 이렇게 지금 착각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억지 선교해야 돼. 억지 선교. 두 번째로는 요나의 착각.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늘 이스라엘이 괴롭히고 약탈해가고 억압하고 그러니까 가기 싫은 겁니다. 선지자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마침 배가 대기하고 있어. 뱃삭을 내고 배를 타고 니느웨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서 고난 가운데 빠뜨렸다가 요나를 물속에 던지잖아요. 이때 고기를 준비해서 뱃속에서 3일간 딱 가다 놓잖아요. 이때 다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세요. 우리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주님은 알고 계셔요. 내가 주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오리까? 빽빽한 구름 속에 숨을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바다 깊숙이 들어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호흡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내고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간다고 되겠습니까? 전에 그 손오공 그 뭐 서유기 그 책 보면 나오잖아요. 손오공이 삼장법사 손아귀에 있어. 그러니까 삼장법사가 잠드는 사이에 구름을 타고 36,000리를 날아서 도망가. 그러니까 구름 타고 36,000리를 도망갔기 때문에 이제 삼장법사하고는 이제 영이별이다, 안 봐도 된다. 보니까 하늘로 큰 바위 기둥이 있어. 거기다가 이제 오줌을 실컷 넣고 실을 딱 써서 이제 갈겨 놓은 거예요. 한참 보니까 삼장법사 손바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보고 계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잠잠했어요. 이 땅에 있는 영적 문제 재앙은 인간이 막을 수 없습니다. 과학이 풍랑을 지식이 안 됩니다. 이 땅에 영적 문제가 막 파도처럼 모여오잖아요. 여기는 마약, 자살, 정신병, 이혼 급증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때문에 배후에 바로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지금 이걸 막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괴롭혔던 그 강대국들 보세요. 형편없잖아요. 한때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억압했던 그 이집트 어디입니까? 애굽, 지금 이집트입니다. 밥도 못 먹고 삽니다. 또 세계를 호령했던 그 페르시아, 지금 이란 아닙니까?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갔던 거 바벨론, 지금 이라크에 지금 밥도 못 먹고 살아요. 강대국의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고통 속으로, 영적 문제 속으로 몰아넣고 결국 강대국 자신도 지금 망해버려요. 지금 우리가 237 선교해야 할 이유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오늘날 또 착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아니어도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종교 아닙니까? 종교 특징이 뭐죠? 원죄를 모르고 사탄의 존재를 몰라요. 이것 때문에 가문의 영적 문제, 개인의 재앙 끊임없이 오잖아요. 심지어 교회마저 보험을 놓쳐버렸어.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직이 아닙니다. 어둠을 쫓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빛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 재앙 막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싫은 소리 들으면서도 계속 오직 그리스도. 개인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현령을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 후대를 살리고 시대 살리는 것은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밖에 없어요. 인간이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오직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살아요. 15세기 때 코페르니쿠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지구 중심으로 태양을 비롯해서 모든 행성이 돈다.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동설, 태양 중심으로 모든 행성도 지구도 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다고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17세기에 와서 이제 갈릴레오가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또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당장 이단이라고 심판해가지고 종교 법정에 세웠어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행성이 지구 중심으로 돌지 어떻게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도냐? 이거 이단이란 말이지. 그 사형 판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갈릴레오가 굴복했어요. 내가 말한 것은 하나가 가설이지,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이거 과학적인 증명이 된 게 아니다.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석방시켜주는데 나오면서 또 혼자 죽으려고 했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가지고 석방시킨 대신 갈릴레오를 가택연금했어요. 그 사람이 지은 책이 전부 다 검사가 됐습니다. 근데 천문학이 발전하니까 이 사실이 이제 규명되잖아요. 19세기 와서야 비로소 이제 교회에서 그걸 바꾼 겁니다. 천농설이 아니고 지동설이다. 그 제5복음서라고 그러는데,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입니까? 여기 하나를 플러스해 5복음서. 5복음서 뭐죠? 내가 복음. 성경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 밑에만 줄 쳐놔. 계속 그것만 쳐다봐. 그러니까 그 중심에 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 될 수 있어. 지금 네가 피조물이 아니고 네가 창조주야. 지금 동성애자들이 뭘 뜯습니까? 성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남자 여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사단은 속임수입니다. 잘못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있어요. 뭐든지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뭐든지 내 중심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공자, 맹자,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공자가 그리스도라면 공자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사단의 권세,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시당 고백하는 그 사람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오순절이고 칠칠절이고 맥주절입니다.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이 내 마음과 생각에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살리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산업을 통해서 현장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밥 먹고 사는 기업이 아니에요. 선교적 기업이에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은 산업 선교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축복을 누리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복음은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새 신문에 계속 나지 않아요? 뭐 MZ세대 자기중심이야. 뭐든지 나 중심. 지금 이 세대들은 거의 다 디지털 시대, 핸드폰 시대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복음은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같은 세대끼리 또 다른 세대가 전체가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복음 듣고 포럼하고 캠프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나가 복음 전가니까 니느웨가 회개를 해요. 왕과 전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해 놓고 언덕에 올라가서 요나가 지금 구경하고 있어. 하나님이 벌 하시나 안 하나 보는 거예요. 지금 햇빛이 내렸으니까 박넝쿨을 뻗게 해가지고 요나 대머리 뜨거운 것을 햇빛을 딱 가려줘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하나님이 개미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갉아먹어버려. 그러니까 박넝쿨 말라버리니까 햇빛이 또 막 쬐니까 요나가 차라리 내 생명을 불러가달라. 하나님 뭐라고 하죠? 하루아침에 피었다 마르는 박넝쿨 가지고 네가 화를 내거든. 이 니느웨는 좌우를 분면치 못한 영혼이 2만 명 있는데 내가 그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제자 부르시고 70인 중직자 파송하시면서 지역을 맡기셨어요. 그 지역을 살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가기도 전에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나눠서 땅을 이미 분배했어요. 살릴 지역을 이미 딱 정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흥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호주 한 국가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강대국 성공자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전쟁, 재앙을 퍼뜨리고 자신도 망해버려. 그래서 렘넌트들을 계속 왕 앞에 세우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왕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대통령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도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복음 듣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성공자 왕들 앞에 세워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들어갈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분배한 것처럼 예수님이 12사도 70인 중직자를 불러서 이미 살려야 하고 축복해야 할 땅을 분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흥 복음화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호주 선교를 맡기시고 우리 후대를 통해서 시대의 장막도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강대국들이 재앙 일으키고 영적 문제로 전 세계를 멸망시키고 강대국 자신도 망해버린 것처럼 우리가 시대의 장막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원죄를 모르고 사탄의 존재를 모르면 전도와 선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가문의 영적 문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에게 다가오는 영적 문제가 무너지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무능이 치유되게 하시고 재앙이 무너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237을 살리고 237을 치유하고 237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근원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복음 가지고 우리 자신이 먼저 힘을 얻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파수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